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좋은 아침,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며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서 21장 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이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발을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오늘 제가 다시 시작해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이고 승리의 아침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살라먹고 집어삼켜 영원히 어둠에 갇혀 있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의 한계와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절망과 고통 가운데 남겨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알리는 선포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도들의 선포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빈 무덤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이 각각의 이야기들은 모두 전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특히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가? 특히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그것이 가능한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의 의미를 넘어서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담쟁이가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가? 담쟁이도 절망하는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절망에 빠지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한계 상황을, 정말 벽이라고 느낄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단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갈 때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삶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노래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서는 부활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봉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모두 희망을 잃고 다시 디베랴 바다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자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십자가 처형으로 모든 비전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실마저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제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잃었다는 슬픔과 꿈을 상실했다는 허무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자신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죄의식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 하니 이제 다시 고기잡이 업으로 그저 생존의 삶을 위한 현장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히 비전도 없고 삶을 지탱해낼 다른 용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배를 띄워봅니다. 그렇지만 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낮에는 고기가 호수 밑바닥에서 쉰다고 생각해서 밤에 나가 그물을 내리는 것이 갈릴리 바다 사람들의 풍습인데, 그래서 밤새 동안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동이 틀 무렵 한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넌지시 묻습니다. 무엇을 좀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세요. 그럼 잡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알아차립니다. 저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제자들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새로운 동력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셨고 이제 부활의 소식은 새 희망의 전조가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 고기가 엄청 잡혔었죠. 그 뒤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구원하는 길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이제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언제나 있는 법,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였고,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어느 공동체가 되었든지 간에
머리가 빠른 사람과 몸이 빠른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요. 이 둘은 언제나 협력해야 합니다. 이 둘이 싸우면 공동체는 분열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자리에서도 머리와 몸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등장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와 자신이 손수 준비하신 빵을 가지고 불을 피우시고 밥상을 차리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차린 밥상 앞에서 제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분위기가 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지만 믿음을 잃었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이제는 희망도 없이 예수님이 일으킨 하나님 나라 운동도 이어나가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밥을 차려주십니다. 자, 밥 먹고 힘내서 다시 한번 일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며 저도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제자들의 머리에는 그 옛날 예수님과 함께 하던 시절들이 한편의 영화처럼 지나갑니다. 귀신을 쫓아내던 일, 병자를 치유하던 일, 구름대처럼 몰려온 군중들에게 빵을 나눠주던 일, 예루살렘의 율법 학자들마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했던 일, 예수님이 차려준 밥상에서 밥을 먹는 제자들은 이제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더욱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절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어둡고 적대적으로 비춰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오시는 빛이십니다.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어 밥을 차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걸어갑시다. 죄책감이나 불안이나 근심이나 두려움 모두 날려버립시다. 힘을 내십시오.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당신들 안에 있습니다. 한때 잠시 어렵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에서 밥과 국과 생선 한 끼 든든히 먹고 모두 일어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이 온 대지를 포근하게 감싸 안듯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온 누리에 넘치는 아침입니다. 십자가는 치욕이 아니었습니다.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생명에 이르는 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좌절하여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다시 찾으셔서 아침상을 차리시고 다시 새힘 주신 부활의 예수님, 이제 우리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용기를 지니고 저 푸른 자유의 하늘을 마음껏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